우리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암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현상을 해야만 사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빛을 완전히 차단한 어둠 속에서만 사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필름의 잠재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현상하기 전에 이미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진은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가장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짜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영적인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을 지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최선의 타이밍과 우리 인생이 느끼는 이 최선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히려 인생의 거대한 난관을 돌파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태, 최악의 이런 타이밍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완벽한 최적의 이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섬기고 있는데 바알에 빠져있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도와주십시오. 저를 언제까지 이 시골 벽천 속에서 가두어 두시겠습니까? 과부와 그의 자녀 한 명과만 계속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러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제는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대는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때는 많은 날들이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최선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많은 시간들을, 아주 많은 날들을 계속 사르밧 과부와 함께 그곳에서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내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 줄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오늘 말씀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때가 엘리야에게는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뜨거웠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버렸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왜 아합 왕에게 찾아가라고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시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왜 그래야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영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 말씀을 잠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이 백성들이 만약에 주님께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님께 벌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겸비하고 그들이 죄악에서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 주는 하늘에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선한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들에게 피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엘리야가 알고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먼저는 그 사람들 앞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를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겨뤄보자는 것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백성들 앞에서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이 갈멜산 앞으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전투를 여러 산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산만을 주목했습니다. 어느 산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산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갈멜산을 꼭 집어서 선택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갈멜산은 바알의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웨이 경기를 지금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상대의 홈구장에서 맞붙자고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결 방식도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기준을 세워서 시합을 걸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이 불의 신이라고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을 들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자신들의 땅에서, 그것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잘할 수 있는 불을 내리는 이 방법으로 대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응했습니다. 그렇게 대결은 시작됐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알의 우상 앞에서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외치며 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이 제단을 태워주시기를 간곡하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마음껏 춤을 췄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고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칼로 자위하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낭자하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이래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불 내리지 않겠습니까? 바알에게 매달렸습니다. 마치 신을 협박하듯이 간절히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너희들의 손으로 먼저 수축해라. 너희들의 손으로 이 제단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하지요.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사람들 옆에 보니까 큰 통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큰 통에 3개 통에 물을 가득히 부어서 번제단 위에, 번제물에 물을 붓고 나무를 다 물에 가득히 부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가득히 부어졌던지 또랑에 물이 가득히 철철 넘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이 쏟아지려면 무슨 물을 거기다 붓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을 부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현상으로는 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바로 임재입니다. 이 임재라는 곡을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오직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가라니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인생의 문제, 고달픈 문제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을 꼭 믿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찬란한 작품을 빚어내는 가장 위대한 좋은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그 제단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큰 빗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각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올라가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돌아오다라는 것이 몇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6번이나 지금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술을 세어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댁에 가서 술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큰 높은 산입니다. 엘리야가 큰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42절 중반절에 그가 올라간 이유를 말씀하죠. 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비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기근과 내 가정의 기근과 내 자녀의 기근과 내 사업터의 기근, 내 일터의 기근, 내 관계 속의 기근, 우리 민족의 기근, 이 기근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과 떨어진 산꼭대기에 매일 올라갔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내 인생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공간을 떨어져서 이제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그 큰 비를 내가 진정 원한다면 익숙한 공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숨찬 걸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언덕에 올라올 때마다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큰 비를 내 가난 심령에 내게 꼭 필요한 그 큰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너무 귀한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했는데 이 안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형통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신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래도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어려울 때 더욱 말씀의 자리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붙들며 기도한다면 그 말씀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언제까지 그럼 기도했을까요? 그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며 인내하며 기도했는가? 말씀 43절에 보니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환에게 보내서 꼭대기 가서 보라고 보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구름이 보이느냐? 아니요, 안 보입니다. 다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사환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저 바다 끝을 보아라. 구름이 보이느냐? 아니요,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사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양반은 기도만 하고 나를 저 꼭대기에 자꾸 올라가라고 하니까 번거롭고 지겹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7번째 올라간 사환이 하늘에 이 구름을 보고 외쳤습니다.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7번까지 가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째 기도했더니 보였다는 것이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내 자녀 인생의 꽃이 필 때까지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큰일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드러나지도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마른 하늘과 마른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점점 사라지면서 소망이 끊어져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전 세계 분단된 국가, 유일한 국가, 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까? 왜 이 민족이 지금처럼 이처럼 갈라지고 찢겨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비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비를 내리는 방법은 한 가지, 오직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토하는 그 일밖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근이 올 때 우리는 힘있게 기도의 언덕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71년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천막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예배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서강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는 품고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지금이 어쩌면 가장 최악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금이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우리의 기근들, 내 자녀의 기근, 우리 인생의 기근, 우리 민족의 기근, 우리 공동체의 오래된 기근들, 한국교회의 오래된 기근들,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동산에 매일 올라오셔서 이 기도의 동산에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큰 구름을, 이 허다한 세상을 덮어버리는 믿음의 이 단비를 세상에 흩어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